있는데요. 시편 오늘은 94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나그를 과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성성을 증발하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른 말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죠.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엊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어제 9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 94편 말씀 읽었는데,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보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악인이 있죠. 또 원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3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 앞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악인, 이 원수, 이 불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과부, 나그네, 이 고아들, 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 죽인다, 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특징이 있죠. 악인은 여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죠? 말이 많다, 말이 많고,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힌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악인의 이 문제점, 이 결정적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마음, 교만이죠. 악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런 악한 존재들, 이 원수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움 없이 행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의 무리들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이 더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사는가?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그런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억울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함,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참고 견뎠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옳은 길을 나는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억울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 이런 감정은요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이 감정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갈린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상하고, 그렇죠? 아프고 억울한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하고 있는, 그 만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감정을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었지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죠? 복수하시는 이여. 두 번씩이나 복수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하신다. 이 쇼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능동분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냥 어떤 때 마지막에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쇼페트는 뭐냐면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이게 슈페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앞에 뭐였죠? 악인이 있고 원수가 있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데 또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대해서 여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쭉 얘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심판, 이 복수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맡기는 것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맡기라.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너희 염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염려가 있는 것, 염려가 밀려오는 것, 염려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염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 염려를 그냥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 처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염려를 겪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를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인생의 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또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길.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행사를 맡기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와 짐과 길,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 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종종 우리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착한 선한 택시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할머니 타십시오. 제가 무료로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가다가 이제 그 택시에 타는데 그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공짜로 택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여기 내려놓으면 얼마나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뿐만 아니라 짐, 너희 인생의 길, 행사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염려이든지 걱정이든지 뭐 길이든지 행사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맡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부탁의 말씀이 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뭐 내가 그냥 똑같이 때려주든지 똑같이 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면 말로 똑같이 퍼붓는, 그렇게 반응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속에 쌓아두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먼저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알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나도 누군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나에게 주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길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자꾸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내가 준 것은 생각이 나는데 받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반대로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은, 받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죠. 상처 같은 것들은. 근데 내가 준 것은 금방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그죠? 이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자꾸 내가 한 것들만 생각이 나고, 내가 나쁘게 행했던, 주었던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원수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을 때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을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덜 갚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갚죠? 똑같이 성경의 말씀 그 기준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억울함,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상한 이 모든 우리의 마음들 누가 알고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냥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거룩한 의지죠. 이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도 내가 겪는 상함, 불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두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이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 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보고 계신다. 내 말, 내 판단,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계속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그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순간 누구를 의식했죠? 하나님을 의식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 그 배경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성이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영성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시편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때, 쌓일 때 우리는 진정 이 다윗과 같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영성의 사람, 진정한 영성은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아름다운 노력이 있을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아름다운 그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까 찬양도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상황,
내 감정,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 같이 감정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신앙의 디그니티,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특별히 원수가 있고 또 복수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믿음의 이 디그니티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강과 주님 회복해 하심, 그 승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